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로 삶에서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여는 첫 날에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또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궂은 가운데서도, 날이 추운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넘치는 은혜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에 손가락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 손가락 뭐였죠? 여기 화면에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글자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보니 정말 미련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나이지만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해 주시는 그 목자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다윗은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읽은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2절 말씀은 다윗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리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의미죠? 우리나라의 강과 산이 마치 비단의 술을 놓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강과 산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것, 사실 우리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사막의 나라인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 푸른 풀밭과 물가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었죠. 목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양들에게 먹일 풀을 준비하는 것임을 다윗은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방법을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오신 방법에 비유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을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양들은 풀을 뜯으면서 하루 온종일 풀을 먹기도 하고요. 며칠에 걸쳐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그렇게 풀을 먹고 있을 때 목자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늘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면서 집에 갔을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이 풀을 먹으며 즐거워할 때, 이제 할 일 다 했다며 그늘에 누워 쉬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들은 오늘 풀을 먹으면서 내일 먹을 풀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오늘의 양식뿐 아니라 내일의 필요도 미리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는 양들이 내일 먹을 풀을 생각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 사면을 바라보며 그 나의 양들이 내일 먹을 풀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쉬지 않으시고 다윗의 내일을 예비하고 다윗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그의 삶에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이 순조롭기만 하지는 못했죠. 다윗이 기록한 다른 시편들을 보더라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밤새 부르짖어도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으시니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깊은 탄식과 고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를 건져 주었던 것은 다윗 그의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양들의 필요를 준비하기 위해 늘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모든 날들도 이와 같은 예비하시는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다윗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고백하는 찬송을 하나 지으셨는데 그 찬송이 찬송가 541장이에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라는 이 찬송의 1절 가사가 화면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우리 1절 가사를 우리 차근차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꽃이 피는 봄날도 있으셨을 테고 열매가 풍성한 가을도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는 봄날에만 열매가 풍성한 가을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인생의 추운 겨울 줄이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에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여러분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전했었고 우리 주님의 위로는 변함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땀을 쏟는 여름에 우리 주님은 열매 맺는 가을을 준비하고 계셨고 여러분이 추운 겨울에 주려할 때 우리 주님은 꽃이 피는 봄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이 마음에 굳게 믿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신뢰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며 염려하곤 해요. 많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지만 정작 예배를 마치면 그 근심과 염려 도로 싸매고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예비하심을 믿지 않고 자기 힘 의지하며 아둥바둥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살아가는 성도를 가장 슬퍼하세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부모에게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기쁨이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귀찮게 여길 때 싫어할 때도 있어요.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자녀가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만 말해버리는 것 부모에게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그 은혜 외면한 채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모습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아는 것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렇게 양들을 사랑했어요. 양들이 먹을 풀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목자가 수고했던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에 먹을 양식을 찾으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신뢰하며 목자의 인도를 받아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양들은요, 좀처럼 바닥에 누워 쉬지를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그 동물들의 삶을 보세요. 바닥에 널브러져서 쉬는 것들은 강한 동물이지 약한 동물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위험하니까.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쉬지를 못합니다. 양이 풀밭에 누우려면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첫째는 만족이에요. 양들은 풀을 배불리 먹고 내일 먹을 풀에 대한 염려가 없어야만 누울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안전입니다. 양들은 정말 약한 동물이어서요, 저 풀숲에 토끼 하나만 튀어나와도 양들이 우르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이에요. 안전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족과 안전을 준비하는 목자 곁에 있는 양이 풀밭에 눕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눕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누여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만족함, 내 삶의 안전함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모든 안정과 모든 만족함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곁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목자를 떠나서 누울 자리를 찾으려 해요. 하나님 바깥에서 만족과 평안 찾으려고 한다고요. 돈이 있으면 출세하면 만족할 거라고, 내 삶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세상 만족과 세상 평안이요, 형편에 달려 있어요.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형편 나빠지면, 능력 안 되면 만족, 평안 대신에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좌절뿐이에요. 여러분, 만족은 내 손에 무얼 가져서 얻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아무 문제 없는 형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은 내 곁에 누가 계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고백,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 곁에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 되시는 건가?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만족과 안전을 예비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목자이신 그 하나님 곁에서 다윗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고백한 다윗이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하죠. 여러분, 여기 쉴 만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메누호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평온한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직역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쉴 만한 물가는 움직이지 않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양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약점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양은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흐르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양이 물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양털이 물에 빠지면 그대로 무겁게 되어서 그 물 속에 가라앉는다는 것을 양들이 알아서 선천적으로 양은 물을 무서워합니다. 목자는 목말라 하는 양들을 이끌고 물가로 가죠. 이때 목자는 절대로 세차게 흐르는 개울가로 끌고 가지를 않아요. 자,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 않냐? 왜 못 먹냐고. 목자가 양들 앞에서 벌컥벌컥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먹으면 됐는데 왜 못 먹냐고 목자는 양을 타박하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양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비난하며 억지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어찌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각자 가지고 있어요. 남들 앞에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강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못하는 거냐고, 신앙생활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못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듣는 사람에게는 비수와 같이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목자의 심정으로 받아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목자는 흐르는 물을 무서워하는 양들을 흐르는 물 잘 먹는 다른 동물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돌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와서 저 위에다 댐을 쌓는 게 목자예요. 그러면은 흐르는 물이 어떻게 되냐면 그 흐름이 멈추고 양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잔잔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하지 않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좀 극복해 보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아시고 흐르는 물을 잔잔한 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방법이자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것도 못하느냐며 억지로 몰아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십니다. 그렇게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의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유능한 의사였어요. 의료 기술이 뛰어나서 많은 환자들이 이 의사에게 몰려옵니다.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의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원을 하나 더 지어야겠다. 병원을 하나 더 지어서 이 많은 환자들이 오면은 아마 한 달에 적어도 몇 억의 수익이 더 생기겠구나. 그리고 그 수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법한 선한 마음을, 선한 동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이 의사분이 이런 응답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의 관계를 원한단다. 의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동기 자체가 순수했지만 늘어나고 있는, 바빠지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었어요. 늘어난 환자들 진료에 쫓겨서 그의 기도 시간은 점점 짧아져 갔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는 그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의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매월 수억 원의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병원을 더 지으려는 계획을 접기로 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후에, 그렇게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한 후에 이 의사의 마음엔 평안이 그의 메마른 영혼에 다시 밀려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때로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시게 되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돈이 부족해지시면 혹 내가 내 힘으로 부자가 되려 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출세길이 막힐 때는 혹시 내가 신앙을 뒷전으로 하고 출세에 눈이 멀진 않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때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부족함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돈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가장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는 방법이 돈줄을 끊는 것이고요. 건강을 우상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라고 우리는 원망할지 모르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다시금 사랑으로 부르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금 집중하시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가 날마다 여러분 삶의 풍성해 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능치 못한 것 없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한 번 더 1절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만족과 평안은 누구에게서 얻으려고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슬픔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한 것 없으신 우리 주님 앞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그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옵사고, 우리 함께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만족과 안전을 꿈꾸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더 간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답에서 큰일을 사랑 계획하고 큰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명 끝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큰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무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연약함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들을 오히려 목자처럼 품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선한 목자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가 하나님의 위한 큰일 하는 교회보다 목자이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오니 우리를 선한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의 힘겹고 매일의 걱정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기 위해 다시금 말씀을, 다시금 기도를 삶 가운데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